당신의 임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중심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더 보여주십시오. 또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의 꿈을 우리로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당신은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약한 것들이 있다면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것이 있다면 세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구하고 묻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그것을 밝히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임재에 들어간 애들이 있네요. 네. 아주 편하게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전후 좌우를 항상 호위해 주시고요, 우리가 누울 때도 깰 때도 주님이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또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제일 비싼 땅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공시지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몸, 이 땅, 우리가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성전, 거룩한 집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싼 존귀한 땅,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맞는 말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요한복음 같이 저희들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우리 42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우리 41,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네. 우리 34절,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또 이튿날, 이튿날, 다음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튿날은 그렇죠. 근데 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팔린이라는 말인데 다시 한번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는 오드라고 하는데 팔린 하면 다시 한번 이 말입니다. 새롭게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계속 이 또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그래서 계속 여기 또 이튿날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예배 드렸는데 또 이튿날 해서 오늘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팔린 또 한 번 또 한 번 예배해요. 또 한 번 기도해요. 또 한 번 만나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삶은 하루가 중요해요. 오늘이.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면 다음 날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날은 뭐였냐면 사실은 그 위에 있는 34절 이상에 있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날. 그래서 이게 표징이 돼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밝혀진 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한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눈이 떠지잖아요. 밝혀지잖아요. 그럼 있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35절 또 이튿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오면요 나한테 다음이 또 기회를 얻고 싶은 거예요. 또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과 두 제자가 말합니다. 보라! 네. 우리는 봐야만 됩니다. 봐야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주님의 언약이고 그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볼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누구시냐면 어린 양이시다.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토라 이 스크롤 안에 7 메노라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그 윤경원 화백이 그리신 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모습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 자,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눈이 열려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시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급이 되어졌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는 또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자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뭐냐면 요 말을 드디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게 뭐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믿는 게 어떤 의미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용례로 쓰여졌죠? 어린 양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어딜까요? 네, 그렇죠. 레위기.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뭐냐면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들이다, 제물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라브,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어떤 제사법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이게 뭐냐면은 어떤 어떤 것을 설명하는 의식들이냐면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의식이며 순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레위기보다 먼저 이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과연 어린 양을 보는다는 의미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뭔가?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자, 창세기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 저녁까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8절 9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살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취하라 이런 말.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자,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애굽에서 커진 다음에 민족을 이룬 다음에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들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바로의 종살이 하는 데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자유인,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부활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전진할 그 존재가 이제 출현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절기에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언급된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행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취하는 게 뭐죠? take, 라카크, 얻으라. 너에게 가지라. 네가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린 양을 가져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취하라 이 말이죠.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럼 어린 양을 취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흑암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사탄의 나라가 실제화되는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예배의 종들 또 언약의 자녀들을 꽉 눌러가지고 고역을 시키는, 안식이 없는
그러한 어떤 땅, 그러한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의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원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미츠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어린 양은 5절에 보니까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럼 어린 양은 염소도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이 6월절에는 어떤 희생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들, 피를 흘려서 대속. 그러니까 내 죄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규례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린 양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잡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회중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그게 예표하는, 어린 양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예수님을 보고 보라,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또 구약의 모든 제사에 있어서 이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게 내 마음판에 바르고 내 관점에 바르고 내 삶에 바르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걸 얘기하고, 또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걸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내가 같이 살아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신비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저 한 사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이것이 되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말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 그 대속하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레위기처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계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은요, 매우 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계시입니다. 생명의 계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믿게 되고 내 입이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이것들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요한이 말하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를 쫓았어요? 요한을 쫓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이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본체가 왔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복음이. 근데 본체이신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할렐루야. 자, 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가다, 제자로서 따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을 따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어제 사실은 우리에게 이 계시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이 또 이튿날이 되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는 주된 일과는 어린 양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어린 양이 나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니시는 분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일이 온다면, 또가 우리에게 또 있다면 우리는 또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요,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뒤에 있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기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게 될 완성의 역사에 대한 그 기록들,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누가 받으시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동시에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요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인들을 떼 나가시는, 자, 그 일을 하시는 이제 대목인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이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 역사의 완성에 관한 이 책을 가지실 수 있는 합당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새 노래를, 완성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것, 피 흘려 죽으셨던 것. 우리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해서 잡으라, 피를 바르라 그랬죠. 이게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준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일을 이루셨고, 이제는 재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은 재림 때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 마지막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왕이시다, 심판주이시다 라고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가 완성하냐면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십니다. 누가 왕이 되냐면요, 죽으신 분이 왕이 되십니다.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왕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비결이 있느냐? 어디에? 자, 계속 보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린 양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될 때요,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날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어떤 때는 너무 아부하고 띄우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언제 나를 진정으로 찾을 수 있냐면요, 나를 누군가 피 흘려서 사신 분이 있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근데 누가 사셨냐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셨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이게 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게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분이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분이 피로 사서 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왜?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뭘 믿고 뭘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어린 양이 누구신가? 어린 양이 하는 게 뭔가? 어린 양을 가지는 게 뭐고? 어린 양을 잡는 게 뭐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믿어지는가?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0절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요,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게 회복됐냐? 권세가 뭐냐? 왕과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아까 쫓는다고 말했죠. 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쫓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쫓는 게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왕의 일, 행정의 일, 통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배의 일, 또 열방을 축복하는 일, 이 제사장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실어 나르는, 그걸 성취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찾아지냐면, 어린 양을 보게 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아, 내가 왕이며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는 발견하며 또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왜 꼭 발견해야 되냐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얼만큼이냐 기간이, 이 왕의 임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 창조의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신 목적.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 양을 봐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본 다음에는 따라가야 돼요. 항상 그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와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8절. 그래서 예수님 이걸 보세요. 이제 그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아, 주님, 저 같이 있고 싶어요. 저 제자 되고 싶어요.
저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이 뭘 하시든지 저 계속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38절에 돌이켜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빙빙 도는 거 우리가 손 드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 주님이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주님이 주님이 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왜 빙빙 도니? 뭘 원하니 대체? 너 왜 바닥에 엎드리니? 뭘 원하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스승이 되는 거예요. 랍비가 그런 뜻이죠. 어디 계시오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게 단순히 그분의 처소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품성, 그분의 성품을 묻는 것이고요, 그분의 삶을 묻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세요? 당신은 정오에 어디서 양떼를 먹이세요? 당신은 어떻게 꼴을 먹이시고 당신의 양들하고 사귀시고 어떻게 돌보세요? 어떻게 교제를 하시고 어떻게 소통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그거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자기 때문에 주님 제가 뭘 할까요? 같은 말입니다. 주여 니시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에 와 보라. 해볼까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당신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싶겠다, 내가 당신 쫓아가겠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와 봐라. Come on. 와라, 열려 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레위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들어올 문을 어린 양의 피로 열어놓는 책이에요. 레위기는 연합의 책, 가까워지는 책. 6월절이 뭐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열어놓는 거예요. 이제 주님에 대한 계시를. 그래서 토라를 주는 거예요. 오순절에. 할렐루야. 자, 계속 가볼게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아멘. 와, 이게 제자예요. 이게 쫓는 자예요. 이게 양이에요. 목자를 쫓아가는 양.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이 또 이튿날이 이제 그날이 됩니다. 같은 날인데 그날, 이 그날은 뭐예요? 함께 있는 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갈망이 뭐냐면 나 너희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도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고 계시도다, 거하시도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안드레와 시몬이에요. 형제가 아닙니다. 어부들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기 형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시몬,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베드로,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죠, 이름이. 예, 원래는 뭐예요? 이름이 시몬. 네, 시몬입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인데 시몬이 자기를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 어떤 열정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자기 호감도 있고 기호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시몬이. 어떻게 자기를 알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오니.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온지 아세요? 누군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를. 성령님이 데리고 오시고요, 또 천사들이 돕고요, 또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걸 전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고린도서에 보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이 한 번에 그냥 쫙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 한 번에 믿게 할 수 있거든요.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이걸 다 만드신 분인데, 세트장을 다 만드신 분인데 거기에 뭐 바람 일으키고 흔드는 거 못 하시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미련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같이 가자, 내가 메시아 만났어.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다 시몬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몬이 어떻게 자기를 찾게 되었다고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를 일렀다, 말했다라는 거죠. 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주님이 새롭게 부르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 이게 뭐냐, 페트루스,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바위, 든든한, 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게바, 베드로,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부터는요, 44절부터는 베드로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성경 기록이. 오늘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찾는 것은요, 나로서 못 찾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 피로 나를 사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불러주실 때,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 나를 알게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에. 사실은 이번 주 토라 포션 창세기 49장에서도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아들들이요 아직 다 지금 미숙해요.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이름은 받았지만. 근데 야곱이 그것을 예언으로, 축복의 기도로 다 말해주고 명령해주고 풀어줘요. 그때 이 아들들이요, 야곱의 축복대로, 창세기 49장에 있는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그 역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나를 찾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너는 이런 존재야. 형제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말해줄 때 할렐루야. 그때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또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말씀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를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 베드로야,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시몬아,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좀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좀 구하면서 좀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같이 좀 모셔드리고 임하시도록 좀 먼저 좀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